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 112면입니다. 112면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중 5계명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특별히 출애굽기 10계명 중에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기설교도 잘 안 하는데 그렇죠. 저희 교회는 뭐 특별히 절기설교 따로 부활절 정도, 성탄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저는 이제 성령 강림주일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뭐 다른 뭐 추수감사절도 사실 별로 그 절기설교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사야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어버이날과 관련된 설교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계명이죠. 10계명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나누고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으로 이해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5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부터는 나오지 않아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5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보죠. 사실 이 5계명은 분명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 것은 맞아요. 그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으로 보고 그 이유가 이 5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으로 봐도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두 축의 하나의 가교 역할, 그 핵심이 되는 그 중간에서 그걸 연결짓는 그 계명이 바로 오늘 5계명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렇게 뒤에 지금 십자가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의 그 가운데 축을 이루는 게 5계명이라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토록 5계명은 중요한데 제가 요새 부쩍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부쩍 부모님들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님들 부쩍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전에 효도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뭐 하겠습니까? 많은 여하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버이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부모 공경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 단어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그 찔림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땅을 살아가면서 이 효도만큼 자신이 없는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늘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부모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5계명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 도덕적 의미에서의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짓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공경하다. 자, 부모를 공경하다. 이 부모를 공경하다가 뭔가요? 이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베드예요. 카베드. 본래 의미가 무겁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 단어를 이제 명령형으로 이제 구약에서 쓰인 거는 단 4번밖에 없는데 이 4번이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부모에 대하여 2번 이렇게 4번 씁니다. 즉 하나님과 부모에 대하여만 쓰여지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그냥 단어 뭐 중요하게 여기다 이 정도가 아니라 무겁다. 뉘앙스가 다르죠?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는 것이에요. 공경하다. 자,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또 이제 경외하다란 말이 있죠. 비슷한 말이 경외하다. 이건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아까 공경하다는 가베드인데 이건 야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경외, 이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이외에 예외적으로 부모에게도 경외, 야레라는 단어를 쓴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이게 레위기 19장인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이제 레위기의 율법에 나옵니다. 재밌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구약의 율법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정말 금과 억지로 지켰던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서 그 모세 때 그 어떤 남자가 안식일 날 나무를 하고 지는 걸 보고선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물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돌로 쳐 죽이는 이유는 제가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언약 안에. 즉 돌로 쳐 죽이기 잔인한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보고서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자가 어떤 운명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예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는 거나 언약 밖에 나가 있으면 지옥 불못에 떨어져 죽는 거나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오히려 그 돌로 쳐 죽이는 게 더 덜 잔인할 수 있죠. 여튼 안식일의 의미는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 안에,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까 레위기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즉 부모를 경외한다는 게 바로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에 하나에 포함되는 이야기라고요. 여튼 이렇게 공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부모에게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효도하라라는 어떤 인륜적인 문제나 인간 사회의 도덕 윤리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는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의 현상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물질적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물질 세계에 투영되는 것이에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는 아까 공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겁게 여기다. 카베드. 또 경외하다. 야레. 카베드하는지 경외하는지 여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는지 여부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효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 무겁게. 쉽게 말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그 모습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매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시는데 그 시작이 우리가 보통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 공동체를 제일 먼저 만드신 인간 공동체가 뭐라고 생각해요? 부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 맞아요. 부부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최초의 인간 공동체인 부부에게 너희 사랑해라 라는 계명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를 제일 먼저 언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서는 부모 공경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와 혼돈 상태는 하나님의 신성과 반대가 돼요.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땅은 혼돈하였다고 그랬다고요. 흑암에 쌓여 있다고 그랬다고요. 무질서하죠. 혼돈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그 혼돈된 상태를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하신다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질서를 세우시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결국 맨 마지막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누시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연계의 모든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봄이 오면 꽃이 피고요. 지구는 일정하게 태양 주위를 돌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모든 우주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행되죠. 우연이란 말은 없어요. 기독교에서. 성경에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질서, 법칙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우연에 근거한 것이 뭐예요?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오늘 갑자기 부모 공경 얘기하다가 진화론. 우연에 근거한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뻥 터져서 지구가 생기고 그 우연이라는 건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참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우연을 과학이라고 한다는 게 이게 양립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연과 과학이. 즉 우연에 근거한 진화론은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에요. 거짓이라고요. 진화론은 질서로 이루어진 창조를 거부하는 거짓이고 혼돈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정말 사단이 부리는 그 술책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럴듯해 보인다고. 이게 광명의 천사가 이렇게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쌓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질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우선된 질서가 뭐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질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 질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편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 나라 질서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였다고요. 그 질서 중의 질서, 법 중의 법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까 뭐라고요? 인간 사회의 영적 세계가 투영된다고요. 물질 세계에 투영된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물질 세계에 투영되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며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의 첫 모습입니다. 자, 방금 그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의 연결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땅에 투영되는 시작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5계명 이후에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 역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 법으로서 이 땅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 계명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세상의 법에 하나님의 계명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 똑같은 살인이라도 부모를 살인하면 뭐가 돼요? 존속살해죄가 돼요. 형이 가중된다고요.
이 땅의 법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투영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형법 보면 일반 살해죄보다 존속 살해죄가 형이 가중돼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야 이미 5계명이 투영되어 이 땅의 법에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땅의 법에 투영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 땅의 질서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이 간음하지 말라를 보면 우리나라 형법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러면서 이제 크리스찬 그 어떤 정치, 크리스찬의 그 사고를 가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뭐 입법부에도 사법부에도 행정부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걸 제가 옛날에 한번 강조하면서도 이 예를 든 게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엔 간통죄 규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법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간통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간통죄 규정이 있었다고요. 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자와 간통행위를 하는 걸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간통죄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폐지됐습니다. 그 간통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로 꽤 오래됐죠, 이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불륜으로 붕괴되었는지 모른다고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불륜으로 붕괴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투영되던 이 땅의 법이 없어지면 세상은 혼돈으로 빠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돌을 맞아가면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법은 아담과 하와 손을 끌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게 혼인의 모형이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라고요. 동성애자를 미워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동성애자들을 미워합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사람을 미워해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사람을 미워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종교지. 뭘 미워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땅에 투영되지 않으면 이 땅이 혼돈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자,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의 질서로 세워질수록 이 땅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예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의 질서로 세워질수록 받게 되는 이 땅의 축복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그 인간 사이의 법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그 법의 그 연결점이 되는 시작이 되는 대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대표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계명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대표는 다른 모든 계명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대표로서 그 계명에게 5계명에게 주어지는 복은 나머지 계명에게도 하나님 나라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복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계명 이하에서의 계명을 지켰을 때 얻게 될 복도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6계명부터 다른 복이 별도 언급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5계명에 지금 적어놓은 이 복이 그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이 복에 다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킴으로 얻는 복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생명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면 오래 살고 장수하고 불효하면 단명한다는 말씀이 아닌 건 알 거예요. 현실에서 얼마든지 그 반대의 경우를 많이 봐요. 부모에게 효도하고도 일찍 죽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도 그냥 배두드리게 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즉 육신의 생명으로서 장수한다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어디서가 중요하다고요. 어디서. 12절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요. 자, 여호와가 일단 주어예요. 즉 통치권, 주권이 여호와에게 있는 땅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즉 통치권이, 주권이 여호와에게 있는 땅이에요. 또 내게라고 하죠. 내게. 너를 강조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님 백성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자, 요약하면 주권은 하나님, 국민은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백성, 영토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데서나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장수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옥 불못에서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못에 떨어질 자들도 다 부활해요. 그건 아시죠? 모든 생명이 다 부활합니다. 영원히. 인류 역사상 사망하였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요. 그래서 사망이 토해낸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을.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근데 거기서 영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우리 영원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것이 영원히 산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지옥 불못은 어찌 보면 영원한 사망이죠. 여하튼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구약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투영된 삶을 살면, 어디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투영된 삶을 살면, 쉽게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이 길어진다. 그래서 길어진다의 원어적 의미는 연장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이렇게 연장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늘나라까지 연장된다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요? 율법을 지키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행위구원론자가 되죠. 하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이 땅의 법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간통죄를 폐지하는 거 뭐라고요. 지금 뭐 세계 곳곳에서 차별금지법,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막 혼인을 인정하는 거 봐요. 이 땅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투영하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반역하지.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100% 순종으로 지키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 이전되었다고 했죠. 이렇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이 땅에서 그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율법에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100%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전가된 모습이 투영되는 것이라고요. 그 현상을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가 순종하였던 그 율법을 전가받아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점차적으로 순종하여 간다는 것이죠.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예수. 예수가 불효하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한다고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공경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무겁다라고 했다. 무겁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육신의 어머니가 그 마음 가운데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나요? 자, 무겁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오뚜기가 있으면 오뚜기가 어떻게 해서 항상 이렇게 넘어졌다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맨 밑에 무거운 것을 두어서 오뚜기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무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게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영혼은요. 또 예수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빚어집니다. 예수의 형상을 빚어지는 것이에요. 즉 무겁게 부모를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고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말씀, 계명 율법을 삶의 중심 기준점으로 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무게 중심으로 삼으면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무게 중심으로. 그렇게 생명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를 가리키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인데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세상 말세뿐이 아니에요. 나의 말세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말세가. 땅의 자손의 생명은 거기서 멈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무겁게 여김으로 모든 하늘의 질서에 속한 자로서 그들의 생명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질서, 법의 통치를 받고 그 질서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담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제가 계속 요새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건 하늘나라 가시는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건 제 마음에 계속 무겁게 부모님이 오히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건 글쎄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조금씩 성화되고 있는 걸까요? 부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성도로서 육신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고 귀하게 여김으로 그것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온전히 편입되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생명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